출애굽기 14장입니다. 21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같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이렇게 라면을 들고 다니니까 목사님 라면 드시려고요? 이러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설교 때 쓰시려고 그런 분도 있고, 아무튼 설교하다가 배가 고프면 뜯어 먹죠 뭐. 상품으로 줄 수도 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있는데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들의 말에 마음 상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 원망과 불평은 모세를 향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세를 요구하는데 여러분, 그 말에 상처를 안 받아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고 약하다는 것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에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리네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속상해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음 없는 소리, 왜 원망 불평하는 소리에 여러분 그 마음을 뺏기세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모세는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잖아요. 예,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 건데 모세는 뭐 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십자가다. 그래서 호렙산 반석을 이 지팡이로 내려치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생수, 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그렇게 돼요? 지팡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한 번은 이 출애굽 여정에 부엘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거기 우물을 파요. 근데 우물을 팔 때 도구가 뭐였냐면 지휘관의 규와 지팡이였어요. 규는 지휘봉입니다. 지휘관의 지휘봉과 지팡이로 우물을 팠대요.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입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아멘. 우물을 지팡이로 팠대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우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한 나무인데 여기도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또 다른 용도라면 막대기거든요. 지팡이를 쓸 때는 이렇게 이제 그 건져낼 수 있는 이렇게 구부려진 것이고 밑에는 막대기는 양을 이렇게 이제 인도할 때 쓰는 건데 지팡이 막대기가 같은 의미로 써집니다.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20년 지나고 올 때 두 때를 이루었대요. 그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도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이 막대기가 또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길이 열리고 인생이 변화되고 축복을 누리고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근데 이 십자가 지팡이를 잃어버리잖아요. 신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동침하죠. 그때 건넸던 게 뭐냐면 지팡이였어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이 다말이 임신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다말이 이 지팡이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때 유다가 얘기합니다. 며느리 행동은 옳고 자신의 행동은 옳지 못했음을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셋째 아들이 커도 셀레를 안 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이 지팡이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버겁게 하고 무겁게 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니까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축복케 하고 나를 승리케 하는 그런 십자가더라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러옵니다. 그 바람은요, 홍해 위에서 해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돌면서 밤새도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계속 오가면서 길을 냅니다. 길을 내요. 길을 내는데 이 갈라놓은 바다는 이제 이렇게 길이 났는데요, 양쪽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여러분 수족관 가보셨죠? 수족관에 가보면 유리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물고기들이 있고 밖에 우리 사람 있는 것처럼 이게 길이 나 있는데 이 바다가 벽이 없는데도, 유리벽이 없는데도 탁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바람으로 계속 해가지고 땅이 점점 말라지기 시작해서 마른 땅이 됩니다. 마른 땅이 돼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거든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물은 좌우에 벽이 되고 이 통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바다가 갈라지는데 물벽이 세워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어라? 얘네들 놔뒀다가는 놓치겠네 하고 애굽의 군대도 이 홍해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뒤로 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보호하고 막 여기를 해오리 바람처럼 막 이렇게 휘저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운가 보다. 우리 빨리 도망치자 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뒤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서 다시 물이 합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재미있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앞에서 아직 건너가고 있고 애굽의 군대는 뒤에서 뒤쫓아오고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와서 막 힘들게 하니까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물이 회복되는데 어디부터 회복되냐면 이 애굽의 군대에 있는 데부터 물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이 물이 완전히 덮어져서 이제는 원래의 상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진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가보셨어도 막 안 되신 분 있어요. 또 무창포도 있어요. 무창포 가보셨어요? 무창포 제가 거기서 근무했어요. 사람들 많이 와요. 이렇게 물 갈라질 때 미역 주시려고. 근데 그 정도의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거였는데 밀물이 드니까 싹 없어진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10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전체 다 세례를 어디서 받았어요? 홍해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뀌었다. 아멘. 주인이 바뀐 것을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옛날 주인은 누구였냐면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옛날 주인은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모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좀 내버려 둬. 그냥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더 낫거든. 그들이 우리 주인이야.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을 다 홍해에서 죽여버렸나요? 그래서 그들의 주인이 없어졌어요. 옛 주인은 없어지고 새 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가게에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간판도 바뀌고요, 인테리어도 바뀌고요, 메뉴도 바뀝니다. 여러분, 가게는 똑같은데 주인만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 모든 게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은 바뀐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바뀐 삶의 변화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사람들 앞에 약속하는 것,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제는 주인이 달라졌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 주인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보살피고 함께 할 거다. 할렐루야. 이 일을 홍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 홍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피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살고 있던 라합이 이 여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대신하면서 이 두 사람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말하되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주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여리고 사람들은 보지 않았어요. 근데 들었어요. 뭘 들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크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대요. 정신을 잃었대요. 그래서 문을 꽁꽁 싸매고 두려워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제가 신발 하나를 보여줄게요. 이 신발은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3라는 신발인데 되게 길죠? 한번 띄워줘 볼래요? 이 신발이에요.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3라는 이 신발인데 이 신발 가격이 달러로 $500예요. 74만 원. 이 신발 하나에 74만 원. 여러분 사겠어요? 근데 이 신발이 무게가 얼마냐면 97g이에요. 제가 라면 들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 라면이 120g이거든요. 이 라면보다 신발이 가벼워요. 그런데 이 신발이 우리나라 돈으로 아직 출시도 안 됐는데 한 60만 원. 이제 미국으로 한 $500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74만 원. 여러분 70만 원 주고 여기 이 라면보다 가벼운 이 신발 사겠어요? 사람들이요, 야, 뭐 그렇게 비싼 신발 왜 사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2026년 런던 마라톤이 있었어요. 거기서 케냐 선수가 있는데 사바스티안 사웨라는 선수가 이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예요.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공식 기록이 1분 59초 30을 뛰었어요. 말을 잘못했어요. 1시간 1분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1시간 59분 30초를 뛴 거예요. 1분이래 했다. 1시간 59분 30초를 뛴 거예요. 이거를 서브2라고 그래요. 이거는 2시간대 그 안에 뛰는 공식 기록이었는데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그 선수가 이 선수예요. 한번 볼까요? 이 선수가 42.195를 1분 59초 1분 또 1시간 59분 30초에 뛰었어요. 신발 자세히 보면 적혀 있어요. 1시간 59분 30초 내가 뛰었다. 이 신발 신고 뛰었다고 했어요. 이 신발 신고 1등 해버렸거든요. 2시간대 벽을 무너뜨렸거든요.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신발에 대한 가치와 또 희소성 때문에 그 리셀 시장이 있는데 이거 사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발 팔려고 하니까 3배에서 10배까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발 70만 원짜리가 갑자기 210만 원이 되고 70만 원짜리가 700만 원이 된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라면이 그런 건 아니고 이 신발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는데 이 선수가 이 신발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줘 버린 거예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이 신발 신고 뛴다고 해서 절대 이 기록 안 나오죠. 이 선수는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m를 17초에 뛴 거예요. 여러분 100m를 17초에 42km까지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한 운동을 하면서 뛰어봤거든요. 최고 많이 뛰어본 게 이제 9km를 뛰어봤는데 저도 계산해 보니까 100m를
한 40초 나왔더라고요. 40초. 그것도 9km 뛰는데 40초였어요. 이 사람은 17초예요. 엄청 빠른 거예요. 저 신발 신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신발 살라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자, 제가 신발 팔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지 않을 때는 비싸. 그건 누가 신어? 100g도 안 되는 거 그걸 누가 신냐고. 근데 이 사람이 신고 나니까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도전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망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저렇게 믿었는데 내가 왜 안 믿었을까라고 할 만한 기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절의 끝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믿는 사람은 도전받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듯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생겨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홍해 바다를 통해서 그 기적의 현장을 맛보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 있게 전하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